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해 중보 기도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제자들에게 각별한 관심, 또 각별한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목전 앞에 두고서도 이 제자들의 앞날을 생각하십니다. 그럼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가 특별히 요한복음 6장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지, 또 그 사랑이 얼마나 간절하고 또 얼마나 절박한 사랑인지를 우리들이 좀 보았습니다. 바로 이런 말이죠. 내게 주시는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 제자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겨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준 제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늘 그들에 맞게 그들을 돌보고, 또 때로는 그들을 격려하기도 하고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들을 사랑하면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분은 아주 애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봤던 최후의 만찬의 그 자리에서조차도 예수님께서는 이 가룟 유다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드러내놓고 가룟 유다에게 그가 회심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회심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주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지난 고난주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또 제자들을 향한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특별히 부모가 되보면 자식에 대한 사랑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이렇게 자식을 사랑하나? 라는 것들을 느끼죠. 저는 이렇게 가족들이 많아가지고 늘 어린 시절부터 늘 이렇게 듣는 것들, 그리고 보는 게 뭐였냐면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이거예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의 소식을 다 알아야 되면 그것 저는 피곤함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형제만 7명이고요.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버지. 여러분, 그럼 11가족이에요. 11가족이 그냥 매일매일 지금 뭘 하고 있는 어떻게 다 알려고 하면 피곤해 살 수가 없어요. 다 들어올 때까지 여러분 다 잠 못 자고 있으면 잠 못 자요. 왜냐하면 연령체가 많이 나가지고 그냥 외박하고 들어온 자식도 있고 그러는데 다 들어올 때까지 가족들이 다 신경 쓰느라 잠 못 자고 있다 그러면 맨날 잠 못 자고 그러면 피곤해 죽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그냥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릴 적부터 그냥 훈련되는 게 뭐냐면 특별하게 일이 있을 때만 전화를 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전화가 오면 뭔 일이냐 이게 묻는 거예요. 뭔 일이냐. 왜냐하면 뭔 일 있을 때만 전화를 하니까요. 그런데 제가 결혼하니까 아마 장모님이 저희 집사람한테 시켰던 것 같아요. 새벽 6시에 일어나고 전화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 새벽 6시에 전화가 왔으니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것도 며느리가 시집간 며느리, 시집온 전에 며느리가 전화를 했으니 도대체 뭔 일이 생겨가지고 이 새벽에 이 전화를 한 건 놀래갖고 전화를 받으신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만 전화해라 그래라. 내가 놀라서 못 살겠다. 그래서 전화하지 말라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무소식이 희소식이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어릴 때부터 많이 듣고 살아가요. 저도 그게 익숙해요. 그런데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제 아이들이 다 나가 살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하루라도 전화가 안 오고 또 저녁에 아이들이 퇴근하면서 또 이제
기숙사에 들어가면서 전화를 안 하면 뭔 일이 있나? 또 밥을 먹으면서도 얘네들 밥을 먹었나? 이게 늘 궁금해요. 그래서 나도 아버지긴 아버지인가 보다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별로 그렇게 소식이 그렇게 듣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형제들은 지금까지 전화 안 와도 전화 안 오는 게 편해요. 잘 있나 보다. 근데 전화가 오면 깜짝 놀래요. 또 뭔 일 있나? 지금도 저희 형제들은 그래요. 전화가 오면 깜짝 놀래요. 더군다나 저희 제일 큰 매형이 갑작스럽게 해질녘에 오토바이 타고 나갔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밤 늦게서야 이제 돌아가시고 전화가 왔던 한 번의 그 경험이 밤 늦게 오면 온 가족들이 아주 큰 일이 난 그런 트라우마처럼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식은 아니더라고요. 한시라도 전화가 오면 반가운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요. 진짜 사랑하니까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전화가 안 오면 뭐 문제가 있나 걱정이 되고, 또 얘네들이 뭐 먹었다라고 안 올리면 얘네들 또 밥도 안 먹고 또 있나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사랑하면 늘 관심이 가요. 날씨가 흐려도 관심이 가고요. 꽃이 피어도 관심이 가고요. 좋은 것만 봐도 다음에 좀 같이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사랑하면 곧 늘 관심이에요. 사랑하면 늘 관심이 갖고, 사랑하면 일거수일투족이 알고 싶고, 뭘 하나 늘 궁금하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 대해서 늘 관심이 있었고 늘 사랑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이 사랑은 예수님께서 훈련시켰던 12 제자에게만 머무는 사랑이 아니었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될 미래의 성도들, 오늘 제목으로 하면 다음 세대들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사랑과 관심이 지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20절의 말씀을 같이 현대의 성경으로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나는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장차 이들의 증거를 듣고 내게 와서 나를 믿을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예수님이 지금 이 기도를 드리는 이 시기에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드리는 게 과연 맞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도는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기 전에 예수님께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기도하고 있는 대제사장적인 기도예요. 여러분, 그런데 20절에 보면 이들의 증거를 듣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이 말씀을 듣고 믿게 될, 여러분,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할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반하고 도망갈 사람들입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갈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들을 통해서 증거된 말씀을 듣고 믿게 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사랑을 갖고 있고 어떤 기대를 갖고 있고 예수님의 그 기대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걸 통해서 우리들이 어떤 존재로 변해야 할지 우리에게 오늘 아주 잘 이야기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는데 특별히 세 가지의 기도가 크게 나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이 했던 기도는 뭐냐면 예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 자신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 삼고 훈련시켰던 지금 자신을 따르고 있는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기도, 우리가 말씀이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 기도가 예수님의 이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이 증거가 될 거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될 것인데 그 예수를 믿게 될 미래의 성도들, 여러분 오늘로 말한다면 벌써 2000년이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의 이 제자들의 말씀을 듣은, 그래서 제자가 된 사람들 우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예수 믿고 예수님을 또 전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속사도라고 말합니다. 또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듣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을 속사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이 그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 시대 2000년이 넘었지만 우리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게 된 그 복음은 누구로부터 전해진 겁니까?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 그러나 곧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도망갈 이 제자들을 통해서 전해졌던 그 복음을 듣고 우리가 예수 믿은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게 가능했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반해버리고 심지어 저주까지 해버리고 도망갔던 이 제자들이 어떻게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오늘 저와 여러분까지 예수를 믿고 우리들이 또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될까요? 바로 이 예수님의 기도가 2000년 전에 시작됐던 기도가 여러분 응답이 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 기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미래의 성도들 그리고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요. 이 예수님의 기도가 특별히 6절부터 19절까지 나왔던 제자들을 위해서 드렸던 이 기도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똑같은 기도의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예수님이 미래의 성도들, 다음 세대들을 위한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했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이 하나인 것 같이 여러분 성도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굉장히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이게 교회의 아주 핵심이에요. 왜 그런지 우리 말씀을 좀 봐볼까요? 우리 21절과 22절을 현대의 성경으로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한 나의 기도는 마치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이들도 하나가 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들도 우리 안에 있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가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이들도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들도 아버지와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이들도 첫째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우리를 믿게 하시면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성도들도 성도들끼리 하나가 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누가 믿도록요? 세상이 믿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를 통해서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구나라는 것들을 믿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또 하나, 여러분, 그 복음의 비밀을 알고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동시에 동일한 믿음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이 진리를 여러분 알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성도와 성도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절대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일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들이 성도와 성도들이 하나가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예수 안 믿는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가 된 우리를 보면 무엇을 본다고요? 복음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은,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고 성도와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가 된다는 것은 마음이 두 개일 수 없어요. 마음이 하나여야 돼요. 말이 하나여야 돼요. 생각이 하나여야 돼요. 보는 것이, 추구하는 것이 하나여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세상이 그 교회를 보고 세상이 그런 성도들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라는 것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교회가 하나가 되지 않고 실컷 나가서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믿기는 믿지만 그러나 폭발적인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초대교회 특징이 뭡니까? 하나이신 성령이 임하니까요, 성도들의 믿음이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가 되니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예배당에서 모이고 가정에서 모이면서 서로가 같이 떡을 떼고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함께 여러분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때, 하나의 가족이 되어질 때, 그래서 유무상통할 때, 여러분, 가족이라는 건 뭐예요? 내 것이 너 것이고 너 것이 내 거예요. 그게 가족이에요. 여러분, 가족은 다 우리 거예요. 남의 것이 없어요. 그게 가족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가족은 하나예요. 어떻게 하나예요? 여러분, 한 집안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 성도들의 그런 하나 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니까 구원받는 숫자가 더해가는 거예요. 왜?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런 하나 된 우리의 모습을 보고 뭘 믿었다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이 진리를 믿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드린 기도와 똑같습니다. 우리 11절에 현대성경 읽어보죠. 시작. 이제 나는 세상을 떠나 이들을 뒤에 두고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친히 이들을 돌보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사람들을 돌보셔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이들도 하나가 되게 하시고 잃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지금 제자들을, 특별히 여러분, 이제 나는 세상을 떠나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이들 곁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이야기. 이건 두 가지라. 십자가의 죽음도 이야기하고 동시에 부활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승천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더 지금 앞에 다가오는 사건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제자들을 3일 동안 떠나는 거예요. 그동안에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돌보아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이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 공동체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주 중요한 기도의 핵심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믿게 될 미래의 성도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똑같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뭘 우리에게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직접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직접 말씀을 가르쳤던 제자들을 향한 사랑과 관심이, 여러분 그 관심과 앞으로 한 번도 예수님이 직접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자신이 예수님 우리를 볼 수 있겠지만 이런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사는 것 같이는 살 수 없는 미래의 성도들이지만 여러분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관심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사랑인가 보십시오. 여러분이 손자를 낳아보면 여러분 손자들이 똑같이 사랑스럽던가요? 아니에요. 내가 키운 손자들이요 훨씬 사랑스러워요. 친손자보다요 애손자도 내가 키우잖아요. 그러면 친손자보다 애손자가 훨씬 정이 가요. 왜요? 내가 함께 키웠잖아요. 얘 커가는 거 내가 봤잖아요. 내가 수고하면서 잘 키웠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애정이 가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직접 키운 제자들이나 아니면 이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성도들이나 똑같이 사랑하고요. 똑같이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 속에는 온전한 믿음을 보이지 못했어요. 예수님 마지막 승천하면서 너희들이 온천하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여러분 이 말을 전하는데 제자들 중에서는 예수님을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물며 오늘 기도하고 있는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이미 베드로에게 닭 두 번이 울기도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할 것이야. 예수님은 알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기도를 합니까? 왜냐하면 이들의 연약함을 아니까요. 예수님이 기도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 이들이 결코 하나가 될 수도 없고요. 이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도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졸지도 못하고 주무시지도 못하고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말을 큰 소리 쳐놓고 큰 소리 치고 뒤돌아서 보면요 예수님 모른다고 배반하고 여러분 저주까지 하고 도망가는 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오늘 여러분 실컷 은혜 받고 돌아가면서요 문 열고 나가면서요 죄 짓고 가는 게 우리라니까요. 주님 제가 이제는 정말 뜨겁게 주님 사랑해 보겠습니다. 제가 깨어가고 내일부터는 새벽기도 해보게요. 여러분 그런데 내일 일어나 보니까 새벽이 이미 지나버리고 아침에 해가 떠버렸어요. 그게 우리예요. 목사가 되면 다를 것 같아요? 아니요. 목사가 돼도요 기도가 제일 힘들고요 말씀 보는 게 제일 힘들어요.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고요. 부단히 여러분 시간 내어서 안 보면 말씀 볼 수가 없어요. 차라리 목사가 되면 그렇다고 믿음 좋아질 것 같으면 여러분 간단해. 여러분 다 신학교 보내가지고 목사 다 시켜버리면 돼요. 그러면 간단하죠. 그냥 신학교 과정 그냥 줄여가지고 그냥 훈련시켜가지고 목사 안수 줘버리면 믿음 좋을 것 같으면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목사 그렇게 해가지고 해놔도요 심지어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막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해가지고 세워놨는데 이제는 막 부러울 게 없어가 되니까요. 이제는 지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요 내 교회라 그러네요. 여러분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2000년 전에 시작했던 기도를 지금까지 단 하루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못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저를 따라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은 안 나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이며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보세요.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공동체입니다. 몸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몸은 하나라고 그래요.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하는 이 일을 하는 성령도 한 분이세요. 성령이 주시는 믿음도 하나예요. 우리가 믿는 주체이신 하나님도 한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유일신 사상, 우리는 하나의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는 게 누구라고요? 성령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이 뭐라 그러냐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뭐 하라고요? 지켜래요. 이 말을 역으로 뒤집어 보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교회를 나누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힘써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나누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나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가장 기본 단위가 뭐예요? 성도와 성도예요.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아내가 성도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배 드리고 가가지고 여러분 문 앞에 들어가다가 대판 싸운다니까요. 부부 사이도 하나를 못 지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 사이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힘써야 된다고요. 힘쓰지 않으면 하나가 부부도 하나 되는 걸 못 지켜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힘쓰지 않으면 하나 된 것을 깨트리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탁월하게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우리 속의 죄성이에요. 여러분 우리 속의 죄성이 자꾸 우리들이 뭐 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나에게 내 짝을 주고 성도들을 줄 때 왜 주셨냐? 나로 하여금 섬겨라고 주신 거예요. 나로 하여금 사랑하라고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이 이걸 힘써 이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늘 사랑받으려고만 해요. 여러분 그러면 싸울 일일 뿐이 없어요. 왜요?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게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해 줘야 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사랑해 줘야 할 사람한테 사랑받으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 받아지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사랑받으려고 생각하면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이고 어떤 사명을 가진 사람인지를 놓쳐버리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당장 입이 나와가지고 왜 사랑이 안 해주냐고 싸운다니까요.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한테요 왜 사랑 안 해주냐고 싸운다니까요. 여러분 저 사람은 내가 섬겨줘야 할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의 성품을 너무 잘 알잖아요. 마지막까지 제자들이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는데 제자들이 뭐 하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되면 누가 좌의정 되고 우의정 되고 그냥 싸우고 있어요. 예수님이 속 터지시죠. 그렇게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고난당하고 죽을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들이 뭐 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떵떵거리고 살 것인가 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틈만 나면 어린아이를 세워서라도 이런 어린아이같이 천국은 받드는 사람이 천국의 주인이다라고 가르치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의 자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기 전에 뭐예요? 오직 예수님께서 이놈의 제자들 믿을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밥 먹기 전에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허리에 여러분 수건 차고 물 받아다가 여러분 12명의 제자들 발 다 씻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도 위와 같이 하라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나처럼 섬기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나처럼 종이 되어서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마지막까지 가르쳐요. 마지막까지 가르치는데 제자들이 뭐 해요? 마지막까지 여러분 높은 놈이 되려고 그래요. 높은 놈이 되려고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를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예수님은 또한 우리들의 온전함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도록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신앙, 여러분 우리의 인격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예수님은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렇게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여러분 어디를 가든 틈만 나면 가르쳐주고, 못 알아먹으면 따로 불러다가 가해해주고 했는데, 그렇게 3년 동안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했는데 마지막 고작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 나 모른다. 심지어 조주까지 하고 도망가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얼마나 인격적으로 부족하고 신앙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들인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르나요? 아니요.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에겐 또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제자들처럼 날마다 넘어질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가 실족치 않도록 졸지도 주무시지도 못하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거예요? 안 넘어질까요?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여러분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여러분 그런데 넘어지는데 고꾸라져요? 안 고꾸라져요? 고꾸라져요? 안 고꾸라져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시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넘어지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넘어질까 봐 보고 있다고요. 우리가 넘어갈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넘어지지 않도록, 고꾸라지지 않도록 우리 잡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특별히 유튜브 보면 아버지들이 그러잖아. 얘들이 갑자기 폭 떨어지면 아버지 땅고 있다가 여러분 그거 잡잖아요. 그게 아버지예요. 그게 부모라고요. 그러듯이 하나님이 우리는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늘 넘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눈을 못 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넘어지면 우리가 고꾸라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잡으신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지는데 고꾸라져요? 안 고꾸라져요? 안 고꾸라져요. 땅에 닿아요? 안 닿아요? 닿아요? 안 닿아요? 안 다닌다니까요. 닿으면 다쳐요. 하나님 그 꼴 못 봐요. 그래서 닿기 전에 잡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땅에 거의 닿은 것을 우리는 내가 땅에 고꾸라져서 세상에 땅은커녕 내가 지하로 파고 들어가 버렸다라고 표현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두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23절 24절을 좀 볼까요? 같이 한번 듣죠. 시작. 내가 이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모두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만큼 이들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세상이 깨닫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깨닫게 해주신다고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믿도록 해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기 싫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믿게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 아유 이놈은 언제나 믿을라나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마침내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 믿게 하신다고요. 깨닫게 하신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1차 나타난 게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승천하기 전까지 누구와 함께 있어요? 제자들과 함께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9절부터 16절까지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응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이 다 믿음을 버려버려 떠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찾아가서 다시 믿음들을 다 세우잖아요.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뭐 해요? 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믿게 해요. 아, 그 예수님이 죽었지만 다시 죽음을 이겨버리고 사망을 이겨버리고 다시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셨구나. 그것을 예수님이 40일 동안 진짜 내가 부활했다라는 것들을 직접 그들이 믿을 수 있도록, 때로는 여러분 한 사람에게, 때로는 두 사람에게, 때로는 많게는 500명이 모여있는 자리에 가셔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고 예수님이 여러분 부활했던 그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해요. 왜요? 그래야지 그들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부활을 전하는 증인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게 하니까 그걸 믿으니까 전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는 그래도 이 베드로처럼 예수님 모른다고 저주하고 도망가지는 않았잖아요. 도망갔지만 조용히 도망갔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저주하고 여러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가도 예수님은 쫓아가서 잡아서 믿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염려할 거 없어요. 단지 우리가 기도할 것은 예수님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한술 더 얻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1장 5절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뭐 한다고요? 주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너 그런 기도를 하냐? 야, 너 수준에 그런 기도 해야겠냐? 하나님이 우리 기도 수준이 있네. 기도가 뭐 말이 많네, 틀리네. 하나님은 안 따지신다고요. 그냥 하나님은 후하세요. 우리가 뭘 이야기해도 하나님은 후하셔서 아이고 그래. 여러분, 넘치도록 주신다고요. 세 번째,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한 세 번째, 예수님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깊이 알고 성숙하기를 바라며 뭐 한다고요? 기도하신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기대가 뭐예요? 소망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알고 더 성숙한 믿음을 갖기를 기대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다고요? 기도하신다고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기도는 지금 몇 년 동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예. 예수님의 지금 이 기도가 시작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예수님의 기도는 멈추지 않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저녁 자고 내일 아침에 새벽 예배 안 나와도 예수님은 깨어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실 거예요. 우리 25절, 26절 같이 한번 현대어 성경으로 같이 읽죠. 시작. 오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버지를 압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이들에게 아버지를 알려주었고 앞으로 더 깊이 알려줄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이 이들 안에 있고 나도 이들 안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 알려줬잖아요. 나를 본 사람은 누구 봤다 그랬어요? 하나님 봤다. 다 가르쳐줬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이 가르쳐줄 때는 알아본 것 같았어요. 또 시간 지나니까 여러분 예수님 아는 것 같지 않아요. 다 모르고 도망가 버려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끝끝내 잡아다가 다 알게 하시고 믿게 하잖아요.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똑같이 살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감히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반듯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내가,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하고는 정반대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 죽는 베드로가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제대로 알고 더 깊이 알고 예수님보다 더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버린다고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일하시기 전에 뭐 하십니까?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두 절의 말씀에 알다라는 말이 5번이나 나와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반드시 알게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주여,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내 믿음의 상황, 내 모습을 보면 이런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될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못하시는 게 없고요. 예수님은 못 믿게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모습은 기대할 게 하나도 없어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주고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조차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